지난주 수요일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모를 함께 지방을 섬기던 장로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감리교단에서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이해서 11개 연회에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씩 전도대장을 임명하는데 서울연회에서는 자신이 후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꼭 자신이 임명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광화문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한국에서 국제적 행사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장소를 찾아가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막론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전도에 대한 상은 꼭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나날이 불신풍조가 더 커져가고 있고 교회도 많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요? 우리의 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 불신자를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교회를 확장하는 육신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단장의 아픔, 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아픔은 차라리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큰 고통인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모반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그는 도망다니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바람에 다윗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를 죽이려던 살인자에 대해 오히려 대신 자신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원수일지라도 자식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에 마귀에게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눈이 바로 뜨여지지
바로 뜨이지 못한 채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나 사회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비참한 상태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보는 눈들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면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실상은 무엇인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3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공감하셨고 경청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본문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도 없고 말처럼 뒷발질도 할 줄 모릅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신의 물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가고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라 매일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할 줄 모릅니다. 비탈진 길도 혼자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양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아와 혼자 두면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2006년 터키 한 계곡에서 4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하던 리더 양이 15m의 계곡을 넘겠다고 뛰자 다른 양들이 그 뒤를 이어 뛰다가 다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천지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언제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본문은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고생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뜯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서 상처가 나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고생하며라고 말합니다. 기진함이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발랑 자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속하게 목자가 달려와서 양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내장이 꼬여서 죽거나 짐승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의 상태가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보아줄 목자, 지켜줄 목자, 먹여줄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정신적 위로와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념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의 방향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념이 다툼과 전쟁을 만듭니다.
문명을 통해 삶의 편리함을 도모해 보고자 하지만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이념도 문명도 물질도 아닌 우리 삶의 인도자, 보호자,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 자체가 고통과 불안과 저주입니다. 그러다 짐승에 물려 죽든지 지쳐 쓰러져 죽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면 다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계획도 서 있었고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가장 필요했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목자 없는 양처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상이 되었지만 문명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물적인 자기 만족의 수준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편한 것만 같아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배우 장국영이 죽은 지 올해 4월 1일로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팬들은 그를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불행한 시절을 별로 겪지 않고 세계적인 배우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하고 유명 가수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 자기 자랑과 사람들의 한호 속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았던 그가 47세의 나이로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24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며 남겨놓은 메모에는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말해보라. 내 자신을 속여서라도 말해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까지 갔지만 어떤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요 가수이며 부자였던 그가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되지,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가진 것들을 자랑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사람보다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과 재물, 학문과 지혜 등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졌던 많은 힘과 명예, 지식, 물질을,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더니 그것들이 악취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 하찮은 것을 위해 살인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인격적으로 망가지기도 하고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은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축복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죽은 자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영적 기능과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소통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돌봅니다. 그래서 언제 그 호흡기를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이지만 길을 찾지 못한 사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나안에서 남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여인, 38년 병자처럼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피폐한 인생,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혀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여인과 무리들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살벌한 사람들, 나면서 소경된 자 또는 죽은 나사로도 만나십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공동점은 살았지만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양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들을 하죠.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도 생명 기능이 정지되어서 생명 감각이 없고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지거나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기도도 없습니다. 물론 구주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무신론자처럼 영적인 갈망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은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 권력, 편견과 비난, 욕심, 이기주의, 자기자랑, 다툼, 질투 등으로 썩은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런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불신자의 소속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죄의 종살이하는 인간인 것이죠. 영적인 노예 종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마귀의 비밀을 불신자의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만든 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사도 함부로 못하죠. 손이 없는 날, 악기가 없는 날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이야기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이런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은 날짜에 매이고 운세에 매이고 터 자리에 매이고 일들마다 점장에게 물어봐야 하고 고사를 지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마음으로 믿든
안 믿던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귀신이 섬김을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이 사람의 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불과 이용으로 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고난도 함께 옵니다. 죄를 안고 산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불안한 인생들인 것이죠. 인생 자체가 저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죽어서 더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왕도 학자도 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아서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목자 잃은 양과 같아서 이곳저곳에서 찢겨지고 피 흘리지만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허둥대며 인생을 달려왔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불신자 중에 갈급한 자는 어디에든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갈급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참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지방 구석엔 숨어 남몰래 눈물 짓고 있습니다. 화려한 몰에서도 방황하고 있고 학문의 현장에서도 영적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산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는 진실을 먼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럴 때 반드시 죄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고 눈이 열리면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성전미문에서 40년 동안 동령이나 하며 살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난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가 있어. 나사렛 예수를 내게 주노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가서 베드로처럼 앉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죄와 허물로 방황하며 고통과 두려움에 떠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품을 떠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허물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땅끝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